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내게 삶의 활력을 주는가, 이거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의 기쁨, 행복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그런데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나의 행한 일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복음의 정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체험되어진 은혜가 없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제자 훈련을 했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한 가지, 3번이나 강조, 임팩트 있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너에게 말했지. 제자들은 그때 말씀은 받았지만 체험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전에 나만을 위해 살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체험되어진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자, 여러분, 증인은 뭐죠?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체험되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3절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면서 핵심 사역 키포인트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6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 그 나라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은 이분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오른편에 왼편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오늘 그들은 언제 이 나라 회복시켜 줍니까?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여차하면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너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서로 높아지려는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상이몽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으로 바꿔주십니다. 다 7절 봅시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있잖아, 나도 몰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쉽게 표현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너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내 남편이 높아지는 거,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건 너무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상 얻을 것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허덕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짧은 인생 여정, 그 사람으로 사는 여정 속에 여러분의 고난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지요? 5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맨션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 우리의 사모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덧입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요. 거기서 간절한 기대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변화된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하늘나라는 큰 성, 견고한 성, 부요한 성, 높은 자리, 화려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사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좋아하는 게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또 누가요? 심판받을 자들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죠? 화이 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큰 성, 견고한 성, 더 많이 부자 되기 위해서 남의 걸 내 주머니 집어내고 더 많이 올라가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의 허물을 뒤집어내고 막 약점을 걸쳐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이 큰 성, 심판받을 성, 스스로 견고해지기 원하지만 심판받을 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죠?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 4절 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한 문장 안에 함께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 인생 끝자락을 맞이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노라면은 흘릴 눈물이 참 많네요.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워서 울기도 하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하다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을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스킨십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주의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고 흘렸던 그 눈물들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데 그 나라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